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로 24절의 말씀, 우리 4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저희는 지난 몇 주 동안 우리 교회와 예배에 대해서 우리 6월달에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통해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돌봐 주어야 한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은 함께 서로 져주고 일단 각자 자기의 짐은 바로 지고 서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지난주에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는 이 영적인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그죠? 정해진 장소에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출발점으로 세상 속에 나아가 삶 속에서 드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영적 예배이지만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면 돼요? 안 돼요? 우리는 나 혼자만 잘하고 불러진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한 몸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 한 몸 된 공동체가 하나님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의 완성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제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4절 말씀을 통해서 그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기 전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수훈이라는 것을 이제 시작하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모인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복이 있도다 이런 사람은 그리고 8가지를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들은 복이 있으신 분이세요? 없는 분이세요? 왜 복이 있어요? 예수님 만났으니까 복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복받은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복이 있도다라는 이야기한 다음에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구원은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근데 내가 구원받았어. 내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육신은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고 이야기했던 영지주의자들하고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은 자라면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율법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이제 필요 없어. 믿음만 있으면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함을 강조하던 이 율법을 사랑이라는 것으로 완전하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 한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여러분들 예수님 시대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세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 천국 못 간다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철저한 율법주의자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예수님을 통해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으로 행위만 이야기했지만 행위가 아니라 우리 마음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율법만 지키면, 행위만 지키면 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이 무엇인지 오늘 2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서 옛사람, 율법이에요. 바리새인과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너희가 남들을 죽였어요. 그러면 심판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는다. 이걸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했다면 이런 걸 들었으나 나는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22절에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형제에게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하지 않더라도 누군가를 무시하거나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하면 그게 심판받을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22절에 노하는 이라는 말은, 노한다는 말이 헬라어로 두 가지의 표현이 있대요. 하나는 티모스라는 말로 순간적으로 욱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자, 이런 화가 자주 나요, 안 나요? 애들이 뭐 하다가 부모 말 안 들어도 부모들은 욱해서 야! 막 이러고 소리 지르잖아요. 살아가면서 갑자기 내 마음과 달라서 욱해서 화를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르게라는 단어로 이거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지속적으로 품고 있는 불만이나 원망이나 원한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쩌다 한번 폭발한 감정이 아니라 형제를 향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내 마음속으로 지속적으로 안 좋은 생각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살인한 사람들처럼 뭐 한다는 거예요? 심판받을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감정이 어디서 올까요? 누굴 향해서 지속적으로 마음에 안 들어요. 어디서 와요? 처음 시작은 서운한 감정에서 와요. 저 사람이 나랑 생각이 달라요. 나랑 다른 의견이 달라요. 그러다 보면 내가 한 얘기를 저 사람이 자꾸 안 좋게 얘기해요. 그럼 기분이 나빠요, 안 나빠요? 기분이 나빠요. 근데 그게 쌓이고 쌓이면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되고 원망이 되고 원한이 되는 것이죠. 이 서운했던 마음이 커지면 분노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풀지 않고 방치했던 이 감정들이 커지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서 노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화가 나서 저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모습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악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우리 몸속에는 이제 혈관 안에는 이제 적혈구들이나 이런 것들이 돌아다녀요. 근데 몸이 피곤하고 안 좋은 사람들은 이게 뭉치기 시작해요. 그걸 혈전이라 그래요. 이 혈전이 많이 뭉친 사람들은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평상시에는 혈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살아요. 근데 이게 혈전이 뭉치다 많이 뭉치면 혈관을 막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중풍으로 쓰러지거나 어느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기능을 못하게끔 몸이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 혈전이라는 것을 무시하다 보면 이게 우리를 죽이는 심각한 일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 안에 쌓여있는 서운함과 분노를 그때그때 풀지 못하면 이건 공동체에 굉장히 큰 위협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뱃속에서부터 싸웠어요. 그죠? 뱃속에서부터 싸우다가 태어날 때 서로 형이 되겠다고 야곱이 에서의 뭘 잡았어요? 발꿈치를 잡고 태어날 정도로 싸우면서 나왔어요. 근데 태어났는데 두 사람이 달라도 너무 달라요. 에서는 남자다워요. 요즘으로 말하면 테토남이에요. 근데 야곱은
태어났는데 얌전한 게 요즘으로 말하면 애견남이에요. 그러니까 아빠는 남자다운 에서를 좋아하고 엄마는 부드러운 야곱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 부모의 편애를 받고 자라는 이 두 아들이 사이가 좋을 수가 없죠. 어느 날 에서가 사냥 나갔다가 딱 들어왔는데 아무것도 못 잡아서 배가 고파요. 하루 종일 산으로 둘러 뛰어다녔는데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근데 동생이 죽을 쓰고 있는 거예요. 붉은 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 한 그릇만 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줘야 정상이죠. 형제라면. 그런데 야곱이 줘요, 안 줘요? 사이가 안 좋으니까 안 줘요. 그러면 저 같으면 어머니한테 가서 엄마 배고파요, 밥 좀 주세요 이럴 텐데 또 이게 에서가 참지를 못하고 배가 고프니까 야, 좀 줘. 그랬더니 야곱이 그럼 장자의 권한을 나한테 명분을 팔면 내가 한 그릇 줄게. 그랬더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팔아요. 근데 그 마음속에는 뭐가 깔려 있을까요? 자, 장자라는 것은요,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권리가 있고 아버지의 재산을 더 많이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근데 누가 자기를 사랑해요? 아버지는 야곱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 네가 아무리 장자의 명분을 가져가 봐야 아버지가 나를 축복할 것이고 나한테 더 많은 재산을 줄 거야. 이거 없어도 돼. 아버지가 날 사랑하는데 뭐 네 따위 있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에서가 간과한 것이 있어요. 야곱을 누가 사랑해요? 엄마가 사랑해요. 거기다 그 이야기를 누가 듣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듣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나중에 진짜로 에서의 마음대로 이삭이 누구를 축복하려고 하냐면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었던 엄마가 누구를 좋아해요? 야곱을 좋아하니까 야곱에게 가서 아버지 속이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어설픈 연기에 누가 속냐면 이삭이 속아요. 하나님이 속게 하신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는 그 에서의 마음을 보시고 야곱에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결국 아버지의 축복을 못 받은 이 에서는 화가 나고 서운한 마음에 분노하는 마음에 그때부터 일을 갈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사이만 나빴지만 이제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넌 나한테 죽었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매일 죽이려고 벼르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좋을까요? 안 좋죠. 아버지와 상의해서 외삼촌의 집으로 보내는 거예요. 자, 분노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한 가정이 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쌓여있는 분노는요, 한 가정과 공동체를 망치는 위험한 것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노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안 좋은 마음을 품는 것이 누가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라가라는 말을 해요. 이거는 유대인들이 당시에 아람어로 하던 욕이에요. 머리가 텅 비었다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나라에 뭐 이거 비슷한 말이 뭐가 있을까요? 바보야, 멍충아, 그죠? 바보, 멍청이란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말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디 가요? 공회에 잡혀가요. 큰일 났어요. 우리가 멍청하다는 표현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너는 머리가 비어서 가치가 없는 인간이야. 그리고 그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남을 무시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좋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몸속에 우리가 한 지체라고 했어요. 필요 없는 걸 만드셨을까요? 모든 지체는 다 쓸모가 있고 필요가 있어서 만드신 거예요. 그 말은 우리 공동체 안에 내가 보기에 나보다 못하고 별 볼 일 없고 저 사람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적 우월감에 빠져서 나보다 못한 사람을 없인 여길 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화낼 때 잘 보세요. 우리가 화를 내도요, 선택적인 분노를 해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 막 화가 났어요. 근데 내 화난 대상이 나보다 힘도 세고 가진 것도 많고 능력도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앞에서 막 화를 내요? 화 잘 안 내요.
근데 평상시 내가 만만하던 사람이에요. 내가 보기에 별 볼 일 없던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요? 막 화를 낸다고요.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악한 본성이에요. 인간의 기준은 아주 미흡해요. 나보다 힘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갖고 따진단 말이죠. 예를 들어 보면 2011년에 독일 도르트문트의 오스트발 미술관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요. 독일의 유명한 현대 미술가 마르킨 키펜베르거라는 사람이 제목이에요. 천정에서 물이 떨어지기 시작할 때라는 작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작품은 나무탑 아래에 고무대야가 놓여 있는 그런 형태인데요. 이 대야에 물이 떨어지면 뭐가 남을까요? 시간이 지나면 물때가 남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물때를 입히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고무대야 안에 물때도 있고 먼지도 쌓이고 그리고 거기 이제 물이 떨어지는 것을 표현해 놨어요. 그래서 이 예술가들이 이걸 평가할 때 이게 한 80만 유로, 뭐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80만 유로의 값어치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그날 저녁 때 청소부가 지나가다가 직원이 보다 보니까 이 귀한 작품에 대야에 물때도 있고 먼지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것을 깨끗하게 싹 닦아놨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가 났죠. 그런데 이걸 다시 복원하기가 힘드니까 나중에 이 작품이 철수가 된 거예요. 근데 2014년 이탈리아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파리의 살라무르트 미술관에서 폴 브랑카라는 작가가 이제 환경 문제를 고발하기 위해서 골판지, 신문지, 먹다 부스러진 쿠키들 이런 걸 갖고 작품을 만들어 놔요. 근데 그날 밤에 야간에 청소하던 청소부가 보니까 아유 사람들이 먹다가 이렇게 버리고 가면 어떡해 그러고 그거를 싹 청소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또 한번 난리가 나요. 자, 이 사건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직원과 청소부가 보기에 이 작품들은 뭘로 보여요? 쓰레기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치워야 되고 깨끗하게 해야 될 쓰레기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작가의 입장에서는 그건 뭐예요? 엄청 귀한 작품인 거예요.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 우리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뜻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아직 뭐 이렇게 능력도 없고 별 볼 일 없고 일 뭐 하나 맡겨도 제대로 못하고 별 볼 일 없다고 사람을 무시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영적인 걸작품으로 만드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엄청난 값을 주고 사셔서 그 사람을 걸작품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우리가 그 가치를 못 알아보고 우리가 그것을 망가뜨리고 치워버리고 쓰레기라고 표현할 때 하나님이 좋으실까요? 안 좋으실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안 좋은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의 솜씨를 모독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파괴하는 끔찍한 범죄와 같은 일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미련한 놈이다 라는 이 모래라는 말은 지식적으로 무식하다라는 말을 넘어서서 어떤 뜻이 있냐면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라는 뜻이 있어요.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하는 이 어리석은 말이 바로 미련하다는 뜻이에요. 미련한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한대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형제를 향해서 이 미련한 놈아 라고 이야기할 때 너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배교적인 행동을 하는 놈아, 너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놈아 라고 이야기할 때 그렇게 욕하는 사람 자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한 몸 된 지체를 정죄하고 끊어내려는 이 마음들,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십자가의 은혜를 부정하는 행위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율법이 죄라고 이야기하는 행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형제에 대해서 노하거나 뭐 멍청하다고 이야기하거나 또 미련하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안 좋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여기서 심판을 받는다는 말은 각 유대 동네마다 지역 재판소가 있었대요.
이 중범죄들을 다루는 재판소에 끌려간다는 뜻이에요. 너 남들을 향해서 악한 마음을 품고 화를 낼 때 결국은 너는 이 재판장에 끌려가서 중범죄의 처벌을 받을 거야. 그리고 형제에게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끌려 잡혀간다 그래. 이 공회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의 최고 통치기관인 산헤드린 공의회를 얘기해요. 여기서 무엇을 판단하냐면 이 사람이 반역자인지 신성모독을 한 자인지 이런 걸 판단하는데, 형제를 향해서 멍청아 바보야 라고 이야기하면 아까 지역재판소를 넘어서 신성모독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판단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미련한 놈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어디로 들어가요? 지옥불에 빠져 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악한 것이죠. 네가 하나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 그렇게 표현하는 것 때문에 네가 정말 미련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지옥은 게헨나라는 것인데요, 게헨나는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골짜기를 얘기해요. 이 골짜기에서 무슨 일을 했냐면 흰놈의 골짜기라는 곳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자녀들을 우상에게 태워드리고 이랬던 곳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는 여기다가 재물들 다 타고 남은 쓰레기들, 도시의 온갖 쓰레기들, 짐승의 사체들 이런 것들을 태우는 소각장이 있었대요. 항상 악취가 나고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라 이곳을 보면서 사람들이 지옥을 연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들을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충격적인 것은 23절과 24절이에요. 그러므로 이 앞에 일들을 다 이야기한 다음에 이런 거 잘 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어디다 두고요? 제단 앞에다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말은 자, 너희가 이런 표현들을 했던 게 혹시라도 생각난다면 너 지금 예배 드리러 왔어?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거보다 먼저 가서 네가 형제와 화목하고 와야 내가 그 예배를 받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주님께서는 이 율법의 문제가 예배의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나는 참 착하게 살아서 100% 나를 좋아할 거야. 이런 사람은 없어요. 누군가는 좋아하고 누군가는 싫어하고 누군가는 싫어하지 않더라도 마음에 안 들어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누가 너를 원망하거든이 아니에요. 누가 나를 막 원망해요. 그럼 내가 잘못했나라고 해서 화해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그죠? 네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네 스스로 생각난 거예요. 이거는 남이 나를 비난할 때가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것이 생각난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원망 들을 만한 거예요. 그럼 이건 뭐예요? 죄예요. 내 죄를 누가 깨닫게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거든. 그럼 너는 예배를 드리는 게 먼저가 아니라 네 죄 때문에 가서 먼저 용서를 구하고 사과하는 게 먼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단순히 사과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진짜 그 예배를 하나님이 그 이후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 마음을 속이고 나의 불편함이 깨달아졌어요. 나의 죄가 깨달아졌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사과하고 싶지 않아. 평상시 내가 미워하던 사람이야. 내가 평상시에 업신여기던 사람이야. 내가 그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자존심 상해서 하기 싫어요. 그래서 와서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 받으시라고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렸어요. 그럼 하나님 그 예배 받으세요? 안 받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누구한테 사과를 해야 돼요? 근데 사과하기 싫어요.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쟤랑 사과하고 화목하게 지낼래? 아니면 사과하지 않고 지옥 갈래? 확 와 닿으세요? 너 사과하고 화목하게 지낼래? 사과 안 하고 지옥 갈래? 지금 극단적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실 때에 우리가 용서를 구하지 않고 화목하게를 그만두는 것은 지옥 가기로 작정한 거랑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공동체가 화목하고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죄를 깨닫고도 마음의 불편함을 무시하고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한 몸이 되기 위해서 불편한 것들을, 불편한 감정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거는 단순히 도덕적인 권면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구원의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과하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지옥 보내진 않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한 걸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이것을 너 지옥 갈 만한 죄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라면,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33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하나님은 우리가 연합하여 함께 거하는 것을 아름답게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나 로마 교회처럼 우리가 자기 자랑에 빠져서 남들을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적인 걸작품이고 귀한 지체임을 기억하며 서로를 존중해주고 연약할 때 붙들어주고 서로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인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성찬식을 할 때 성찬식에 앞서 평화의 입맞춤이라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마음에 있는 불편함들, 원망들, 서운함들을 서로 고백하고 화해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성찬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사에 보면 초대 교부 중에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성찬식 하려고 보니까 이 사람하고 얼마 전에 싸워서 화해를 안 했어요. 근데 성찬식 하러 왔어요. 그럼 성찬을 받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성찬식을 딱 중단하고 두 사람을 불러서 앞에서 화해시키는 거예요. 너희 화해 안 하면 성찬식 없어. 화해를 시킨 이후에 성찬식을 했다는 기록도 남아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화해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봉화영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소중히 여기고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도 우리가 포용해 줄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많은 감정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서는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극단적인 예를 드시면서까지 우리가 먼저 화해하고 예배에 참석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예배 끝나고 나면 식사하시고 오늘 오후에는 구역별 예배가 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6월 달에 한 몸임을 얘기했어요. 자, 집에 가버리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집에 가지 마시고 식사하시고 우리가 구역별로 모여서 혹시라도 안 좋은 감정이 있다면 우리가 다 털어버리시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화목하게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